오늘은 재물 사용 설명서, 재물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간성의 기본은 give and take이라고,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받기만 하지 않고 주기도 합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인간 관계가 타락을 하면 take and take, 취하기만 하려고 합니다. 받고 또 받고, 이건 이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받기만 하면 거지 됩니다. 이 거지 근성 길러주면 안 됩니다. 계속 받기만 하면 그 사람 거지 된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거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사람들 있죠.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보통 인디안이라 그러죠. 보조금 줍니다. 다 망쳐놨어요. 보조금 계속 주니까 투쟁심도 사라져 버렸고 인간성 다 말살돼 버렸고, 제가 볼 때 백인들이 행했던 제일 큰 악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주 가보셨습니까? 애버리진 그 보조금 주니까 마약 중독에 다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약해진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녀들만은 고생 안 시킨다 그래서 돈 대줘서 그래요. 돈 대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썩게 되고 무력하게 되고 무너지게 돼 있죠. 자기가 겪었던 그런 강인함들 그거 다시 허용하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진정한 사랑은 보호해주면서도 놔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타락은 태액이에요. 받기만 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고 또 주는 분이에요. give and give. 우리 그 밥차 전도팀에서 뭐 배지를 하나 만들었대. 그 설교 때 듣고 give and give 해가지고 나는 뭔가 했어요. 그 가슴팍에 달인 게. 하여튼 give and give에서 주고 또 주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듣고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give 너무 간단하죠. You will receive, 주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왜 주라 그랬느냐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이미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내 안에 줄 게 없는데 주라 그러면 뭐로 주라는 거예요? 뭐 짜서 주라는 거예요? 죽여서 주라는 거예요? 아니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기 시작하다 보면 뭘 깨닫느냐 하면 내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아 발견, 자기 성장 이런 얘기를 하죠. 줄 때부터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뭐가 있는지도. 주려고 마음먹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해 보이죠?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이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줄 때 깨닫네요. 줄 때. 주라는 것입니다. 주면 가장 강력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로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아픔이 사명이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사명인지 알라 그러면 이런 거 따져보면 돼. 아픔이 사명이죠. 내가 상처 입었던 것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 떨어졌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wounded 힐러죠. 아픔이 사명이다. 여러 아픔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왜 나만 아플까요? 사명이기 때문에. 아무나 아픈 거 아닙니다. 아픔이 사명이고 또 하나가 부담감이에요. 어떨 때는 이게 장애인들만 쳐다보면 눈물이 나고 이렇게 부담감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아무나 부담감 가는 거 아니에요. 부담감도 사명이고. 그러나 대표적인 사명은 뭐냐? 더 가진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더 가진 게 분명히 있거든요. 돈을 더 가졌으면 돈이 사명이고, 건강을 더 가졌으면 건강이 사명이고, 지식을 더 가졌으면 지식이 사명이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사명입니다. 절대 그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더 가진 것 있죠. 그것도 반대로 아픔도 있죠. 부담감도 있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는 것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가고의 하나님. 그죠? 공가고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는 분이에요. 기버.
주는 분이라고, 주는 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 속성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속성이 뭐예요?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뭘 줄 때요, 하나님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여러분 성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뭐 복음도 나눠주고 뭐 먹을 것도 나눠줄 때 많은 사람이 느낄 때 감격해요. 감격할 때 그 느낌이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쁨이 주는 거라고요. 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제일 많이 닮은 그 우리 삶의 영역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되놓으면 알아요. 부모는 그 하나님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아주 팔푼이 인생도 부모가 되놓으면 한 번쯤은 느껴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아, 이런 거구나. 근데 그거밖에 못 느끼다가 죽는 인생은 제일 불쌍한 인생이고, 이게 영역이 확장이 돼가지고 자꾸만 주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같이 살아요.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인생,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주는 겁니다. 주는 거. 부모 돼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가 없이 줘요. 무조건적으로 줘요. 줘도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 돼 놓으면 약간 맛보는 거고, 그 고비를 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향해서 부모 같은 마음으로 주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하나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들이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요? 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밤낮 기도는 하고 노래는 부르면서 주지도 하느니 거지같이 살기를 원합니다죠. 받아먹는 게 거지 아니에요? 거지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거지 영역을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십시오. 주는 거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미 다 주신 게 있어요. 그 주기 시작하면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주고 싶다. 그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더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더 주고 싶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외우라 그랬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1절부터 외우다가 포기한 분이 있는데, 그냥 31절부터 39절까지 9절만 좀 외워보라고요. 그거 외우셨나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유익을 얻을 건데, 한 번은 그 한국 그 성경어를 외우고, 한 번은 NIV는 약간 좀 고어적인 냄새가 나요. 그래서 NLT로 외우세요. NLT로. 그러면 참 좋아요. 그거 일상생활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31절 말고 32절에 얘기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깨우침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 자기 아들,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뭐 아들을 주셨던 분이 나머지 아들과 함께 나머지 안 주겠느냐? 이 논리 이해하시겠죠? 아, 제일 좋은 거 주신 분이 그보다 열등한 거 안 주시겠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야. 아들 예수님을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도 다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주긴 주되 작게 주죠. 생색내며 주죠. 예를 들어서 뭘 누가 준다 그래요. 가보면은 좋은 건 지가 챙기고 있고 나쁜 거 줘요. 예를 들어서 시계가 2개가 왔다 그러면 좋은 건 지가 차고 나쁜 걸 주죠. 안 그래요? 받아본 적이 없는가 보죠, 여러분들? 뭐가 있어서 준다 그러면,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티셔츠가 있어서 하나 준대 그러면 심지어 복사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건 지가 있고 2번째 정도 되는 거 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나 누구 오실 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제일 좋은 거 줘요. 제일 좋은 거 주니까, 이거 제가 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오니까 나는 맨날 새 거 쓰더라고. 그죠? 제일 좋은 걸 줘놨더니 또 어디서 또 생겨요, 딴 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를 줬더니 더 좋은 게 생기고, 어찌 보면 헝거 주고 새 거 받는 것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더라고,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일 좋은 거 제가 쓰고 2번째, 3번째 거 이렇게 남는 거 줬거든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나는 거지 같은 것만 계속 쓰고 있더라고. 그 원리대로 원리.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주시는 분, 그 원리죠. 사랑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사랑하면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알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는지 느끼거든요. 아, 최고의 것을 준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진정한 사랑이야. 근데 주긴 준다 그러는데 꼭 보면 2등, 3등짜리 줘요. 그럼 이분은 생색을 내는 사람이구나. 선교도 생색 선교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선교 갈 때도 제일 좋은 거 주고 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걸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보다 열등한 거 주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고.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궁핍한 형제가 있어요. 형제를 보고도 돕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재물 갖고 도우라는 거죠. 궁핍한 형제들 도우라. 좋습니다, 이 얘기. 근데 그 앞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앞절의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목숨을 내주셨대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주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자녀라 그러면, 그죠? 따라간 제자라 그러면 목숨 내는 게 마땅하도다. 약간 충격이죠. 목숨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 17절 넘어가니까 더 하위 개념. 자기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하나 내놓는 거 참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재물 갖고만 논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의 접근은 그게 아니에요. 물질은 별로 논하지도 않아요. 목숨 얘기예요. 목숨 얘기. 예수님께 너 사랑해서 목숨 드렸지. 너도 목숨 바쳐. 근데 약간 움찔하는 거예요. 재물 있지? 재물 드릴래? 너무 좋아. 그러죠. 뭐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종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종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돈을 하찮게 여겨야 됩니다. 돈에 너무 흔들리면 안 되고, 돈 준다 그러면 끌려다니는 인생, 그건 종이거든요, 종. 근데 어떤 성도를 보면 돈을 하찮게 여기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돈을 어떻게 하면 하찮게 여기죠? 돈 갖다 놓고 돈을 하찮게 여기자, 갖다 놓고 밟아 뭉개도 돈이 하찮아지지 않아요. 돈보다 훨씬 큰 개념, 목숨 개념이에요. 목숨 개념. 목숨 걸 만한 일들을 논하다 보면 나중에 돈이 정말 하찮아져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하죠. 뭐 죽을 고비를 겪고 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네. 건강이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몰라요? 더 큰 개념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다고. 그것도 나쁜 쪽으로 경험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 약속을 붙들고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그게 하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귀중하다 그러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은 돈보다 큰 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제일 큰 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돈보다 훨씬 큰 가치를 본 사람은요, 이상해요. 뭐 돈도 많이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돈을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 여긴다고. 세상은 물질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최고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대해서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귀하다는 돈을 하찮게 여긴다니까요. 왜 하찮게 여기죠?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목숨이 더 크기 때문에, 목숨 거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찮게 여긴다고. 하찮게 여기자가 아니라 더 큰 개념으로 가야 하찮아집니다. 그럼 쉽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마다 난 그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 막 건물 짓는 거 그거 갖고 뭐 목숨 걸고 그래요. 난 정말 하찮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무슨 건물 갖고 저러고 있나. 저도 건축도 해봤습니다. 뭐 큰 건물도 지어보고 다 했는데 저는 그때 뭐 설교 중에 뭐 건축하자, 뭐 헌금하자 그런 소리 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짓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명을 놓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건물 같은 게 하찮아지는 거예요. 무슨 건물에 써서 없애버리면 되지. 그 사용 개념이지 뭐 건물을 뭐 그 신주 모셔야 될 거예요. 써서 없애버려야죠. 하찮게 여겨야 돼요. 물질은 하찮게 여겨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개념, 생명 개념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라는 거예요. 주기 시작하면 하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준다고. You will receive. 더 받을 거다 너희들. 왜?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갖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연결이 돼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찮은 인생 살아서야 되겠느냐. 제가 이기주의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약하다 그랬죠. 이기주의자가 뭐 돈 욕심 아닙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요. 등산 얘기를 했죠. 등산을 가요. 등산을 뭐 몇 사람이 간다고 가면은 이기주의자들은 항상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면 퍼져버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만 가요. 그런다고. 자기가 힘들면.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번아웃 됐을 때 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보면 항상 자기가 제일 지쳐 있어. 그죠? 자기 중심이니까. 딴 사람들 아니라 자기 입으로 맞추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쉴 때쯤 되면 자기는 항상 넉다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약한 체질을 줘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지게 만드니까. 나는 뭐 정말로 건강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반면에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을 살펴요. 남을. 누가 제일 어렵나.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번아웃돼 있으면 그때 쉬자 그래요. 그리고 자기 힘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힘이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아니라고요. 혼자 있을 때 힘들 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니까 혼자는 힘이 넘치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항상 강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남들 배려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강하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힘들 때 뭐 나 좀 봐주세요. 나 힘들어요. 뭐 나 연약해요. 이렇게 떠들 수 있죠. 나 억울해요. 그럼 맨날 약한 자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 들어간 사람이 술 맡은 거 하나 떡 맡은 거 하나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범생이들 아닙니까? 범털들. 이 범털들을 살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어디 뭐 고민 있으세요? 근심 있으세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징징대는 신앙생활 하죠. 징징대는 신앙생활들. 나 그 SNS에 뭐 글 올리는 거 징징대고 뭐 봄인가봐 뭐 죽고 싶어 뭐 힘들어 죽겠어. 왜 나에게 힘든 일이 많이 벌어져. 혼자 그래요. 그냥 계속 더 있어라 더 그냥 바닥까지 가서 죽을 때까지 가야지가 이 소리를 안 하지. 그죠? 반면에 그런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징징대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이 보이죠?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더 깨져야 돼. 그 한 10배 깨져버려야 돼요. 박살이 나버리면요. 그때 비로소 자아가 다 사라져버려. 험한 십자가 붙는다고요. 그래서 징징대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죽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물질뿐만 아니라 인성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 시작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준다라는 것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1등 하기는 어렵죠. 1등이 쉽습니까? 뭐든 1등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1등을 도와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1등을 도와주는 거는. 뭐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저도 옛날에 책을 많이 썼잖아요. 썼는데. 아니 베스트셀러 한 권 쓴다는 게 쉽지 않죠. 그냥 좋은 책 하나 쓴다는 게. 근데 그거보다 훨씬 쉬운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책 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의 책이 참 좋더라. 어떤 분의 책이 참 좋더라. 제가 그 앨리스턴 맥그라스 책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번 소개했는데 생명의 말씀도 해서 그 책이 거의 절판됐던 책이었는데 갑자기 뭐 1000권 이상이 팔렸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 소개 계속 해달라고. 나는 뭐 얼떨결에 했는데 십자가로 돌아가란가 그런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 책 소개해 주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올라가고. 제가 볼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보통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한 10배 정도는 더 강해지더라. 뭐 이런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뭐 닐 앤더슨의 책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지금 또 소개하는 게 돼버리네. 하여튼 이렇게 소개하면은 뭐 그때 보니까 뭐 책이 한 10배 이상 팔리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1등 되려고 할 때는 힘쓰고 애써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밑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미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3, 4등 되는 것들을 1등으로 밀어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밀어주는 거. 오늘도 이렇게 야구 보셨어요? 미국 프로야구? 추신수가 참 잘했거든요. 예, 안타도 2개나 치고 또 뭐 몸에 걔는 맨날 맞아요. 그냥 맞고 한 번 나가고 볼넷을 한 번 나가고 그래서 4번 나가 5번 나가가지고 4번 출루를 했어요. 근데 결승점도 자기가 얻게 됐는데 그 4번 타자 벨트레라는 사람이 점수를 2점이나 얻게 만들었고 3대1로 이겼는데 물론 추신수가 다 들어오는 케이스였는데 그 추신수가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는 그냥 볼넷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타점 올리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신수 같은 마음 먹으면 세상 편하겠더라고. 그죠? 나는 뭐 걸어 나가든 맞아 나가든 하여튼 일루만 나가면 뒤에 든든한 3, 4번이 안타 쳐주면 점수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팀이 되더라고요. 되더라고.
우리도 그런 마인드 가져야 돼. 내가 홈런 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점수 낼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어. 저 선수가 홈런 쳐주거나 저 선수가 안타 쳐주면 난 점수 낼 수 있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 쉽다고. 그게 주는 거예요. 그게 기회를 주는 거. 그럼 you will receive. 오히려 최고의 선수가 되잖아요. 신문 일면에는 벨트레라는 사람 4번 타자가 나왔지만 감독이나 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추신수가 우리 팀에 왜 왔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경기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어렵지 않아요.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주는 거. 주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시 주시고 you will receive. 주실 거라고 다시. 네가 받을 거라고. 하나님 속성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또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거 발상에 전환해야 됩니다.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스케일을 늘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주신 모든 것들을 최대한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the measure you give. 네가 주는 그 measure라는 게 그 크기 아닙니까? 부피 사이즈인 거예요. will be measure you get back. 그 메저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박도 큰 대박으로 주면 큰 대박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작은 대박으로 주면 작은 대박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메저, 그죠? 이게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교회가 뭐 요즘에 뭐 건축한다고 난리지만 사실 우리 6.25 이후에 집 짓기 이전에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그럼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면 저희 집안도 뭐 옛날에 보면 헌금을 참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이 어려운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자기 집보다도 교회를 먼저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옆에서 보면서 이제 그 묵상을 했어요. 보면 지금도 그래요. 헌금할 때 보면은 요즘에 그런 분은 없죠. 뭐 1,000원 단위로 헌금하는 분들은 없겠죠. 1,000원 있나? 뭐 1,000원, 2,000원. 이제 그러다가 이제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있다 그러면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교회 건축을 할 때 옛날에 가난할 때도 그때 집 한 채 한 5천만 원 할 때 우리 집에도 5천만 원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싸울 때 헌금 때문에 싸워서 내 기억이 나요. 지금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생각했던 헌금보다 우리 아버지는 딱 2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절하는 거야. 와, 기절하고. 그런 걸 한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4번 정도. 한 집 4채는 교회 헌금했던 것 같아. 우리 집안에서. 근데 그때 제가 옆에다 보면서 야, 저럴 수도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참 그 헌금하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물론 대책이 없지만 하여간 그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진짜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받는데 어떤 스타일을 받냐면 대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이즈, 메조링이 달라지는 거예요. 10,000원 단위로 헌신할 때 보면 10,000원 단위로 주시다가 10만 원 단위로 헌신하니까 10만 원 단위로 주시는데 이 1,000만 원 단위로 했더니 그 다음부터 스케일이 1,000만 원 단위로 가요. 물론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뭐 큰 돈을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 동생들이나 뭐 이렇게 그 가족들 다루는 거 보면 이 수백억 단위로 다루더라고. 이유가 뭐냐? 내가 볼 때 그 부모의 유산이에요. 부모의 유산. 메저링이 달라요. 메저링이. 그죠? 뭐 했다 그러면 메저링이 달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지만 우리 홍대세 교회 그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헌금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그죠? 그게 다르더라. 메저링이 다르더라. 메저링이. 그걸 한번 맛을 보니까 이게 스케일이 달라니까 스케일이. 여기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그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온다거나 또 아니면 뭐 삶에 어떤 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한 번쯤 여러분들 그 스케일을 바꿔줄 때가 있어요. 헌신의 스케일을. 그죠? 팍 바꿔버린다고. 제가 어떤 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토요일 날 리더 모임을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 매일 교회 나가는데 토요일까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헌신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죠? 헌신을 한다면 토요일이 뭡니까? 보다 더한 것도 쏟아부을 수 있는데 이 그릇이 작은 거야. 그릇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감당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야기도 한다 그러면요. 철야기도가 아니라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한 사람은 기겁을 해요. 기겁을. 기도를 어떻게 1시간 이상을 할 수 있나요? 나는 10분도 못 하는데. 그런데 4시간, 5시간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해본 사람 별거 아니죠? 그게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잠깐만 크기를 내야 돼요. 크기를.
4시간 5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10시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꾸만 이게 크기를 내야 돼. 크기. 금식도 마찬가지고. 이게 메저링이에요. 메저링. 헤아림이 커지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째째지지 맙시다. 여러분 옆 사람이 하는 사람입니다. 째째지지 맙시다. 우리가 째째지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째째하게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이즈가 좀 커지는 종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교하고 이러는 것도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뭐 네팔 선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인도 선교를 간다거나 그걸 뭐 1년에 2차례씩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멀리. 그러면 저도 이제 제가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생각할 때 대만하고 일본 정도만 갔거든요. 왜냐하면 20대 중심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는 선교비는 5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 돈 이상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이제 그 네팔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이제 100만 원대까지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뭐 어떤 때는 뭐 150만 원 될 때가 있고 물론 뭐 110만 원 될 때도 있고 다 넘어가잖아요. 어쩌나 그러다가 봤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 더 크더라고요. 이제 스케일이 더 커진 거예요. 그죠? 그거가 아니라 더도 할 수 있겠더라고. 이제는 뭐 미주 쪽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남미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왜 가능하죠?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나도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작았구나. 안 해보니까 가능해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 또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막 선교사님 자동차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스케일을 키워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건데 잠깐만 작게 하다 보면 하나님도 작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헌신하다 보면 더 크게 헌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호랑이같이 사십시오. 호랑이같이 자꾸만 이렇게 주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우리가 또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태계 원리 여러분 아시죠? 생태계는 100배의 원리라는 게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어가 고등어를 많이 먹는답니다. 그래서 고등어를 한 100마리 정도 먹는데요. 하루에 많이 먹죠. 그러면 고등어 100마리가 존재하려고 그러면 새우는 10,000마리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새우가 10,000마리 있으려고 그러면 동물성 플랑크톤은 100만 마리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동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을 때 1억 마리가 있어야 된대요. 이게 식물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랑이 같은 존재, 내가 상어 같은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도와야 돼요. 살려주고. 그래 호랑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산 하나에 호랑이 한 마리밖에 못 산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나는 호랑이다 그러고 남들 다 씨를 말려버리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대자가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은 나중에는 거울 보니까 호랑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그랬죠. 첫 번째 대지에서 주신 거 사용하십시오. 용성해지는 법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 뭐 다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18절 16절 보니까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그죠? 그다음에 방패 든 자의 금이 600세겔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 해보셨어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그게 방패예요?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 바보가 어디 있어? 금으로 만들면 이렇게 칼로 찌르면 들어갈 거나 막 찌그러지고. 금은 강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거는 전투용이 아닙니다. 이건 장신용이에요. 저는 이걸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멋을 하는 사람이다.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멋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해보세요. 왕이니까 금 많아요. 그럼 금 갖고 있으면 여러분 다 금 어디다 뒀어요? 심지어 그 구석구석에 뭐 침대 밑에 숨겨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은행 금고에다 넣어놓은 사람도 있을 거죠. 참 묘한 게 금이 좋다 그러는데 금은 보이질 않아. 어디 갔는지 다 숨겨두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금 하는 거 몇 조가리 꺼내가지고 목걸이나 몇 개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하품할 때 뭐 이빨에나 끼고 있고. 그죠? 솔로몬의 지혜는 뭐냐면 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패 200개를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적군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 그죠? 야, 쟤네들 얼마나 부유한지 방패도 금이래 막 이러면서. 금 도금도 아니라 진짜 금이래.
그리고 일부러 하나 이렇게 흘리는 거죠. 잃어버렸는데. 그러고 하나 훔쳐가서 갔더니 진짜 알고 봤더니 도금도 아니고 진짜 금이야. 저 나라는 얼마나 부유하길래, 얼마나 돈이 많길래, 군사비가 많길래 글쎄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기죽이는 거죠. 기죽이는 거. 그리고 또 보기도 멋있잖아요. 금으로. 금 뒀다 뭐 할 거야. 방패나 보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금방패 맨날 쳐다보면서. 솔로몬 같이 많이 본 사람이었겠죠. 사용해, 사용. 여러분 있는 거 좀 다 사용하십시오. 내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들 뭐 좋은 거 사드리면요, 안 써요. 안 써. 제가 한번 가방도 사드렸더니 안 쓰고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맨날 놔두기만 하지. 그리고 몇 년 지나가지고 그거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다 써서 없애라고요. 내가 어떤 그 제자 되는 목사님한테 내가 좋은 볼펜을 하나 줬어요. 볼펜을 몽블랑 좋은 거 사줬어요. 진짜 사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내가 6년 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주신 거 그대로 있습니다 하라고 케이스대로 그대로. 내가 뺏고 싶더라고요. 나 이런 한심한 녀석. 내가 쓰라고 준 거지. 내가 그걸 왜 놔둬요? 놔두긴. 벌써 구형됐어요. 그거 구형됐다고. 구형. 그것도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써서 없애버려야지. 나중에 쓰려고 그랬더니 그 몽블랑 좋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6년을 안 썼더니 잉크가 다 말라가지고 나오지도 않더라고. 네 인생이 이렇게 마른 인생이다.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고. 지금 사용하십시오. 용불용설이에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 다 사용하는 거예요. 쌓아두면 썩습니다. 쌓아두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용하십시오. 절대로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사용하십시오. 모든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용법에 대해서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냐? 우리 줄 때 기준이 뭐냐? 그냥 주라는 거야. 그냥.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린 줄 때도 잠깐 신경 써요. 내가 저 사람 주면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다시 돌려받지 못하도록. 물 위에 던지면 뭐 어떻게 받겠어요? 물이 뭐 돌려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울 때는요, 다시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도와주는 게 참 좋아요.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교회가 흘려보내는 만큼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에서 개척교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분에서 차고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 나눠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나눠주잖아요. 다. 그죠?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지 그걸로 고갈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인생.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뭐냐? 타이밍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마음, 구제할 마음, 줄 마음을 주셔요. 그때 딱 하면 어렵지 않아요.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보통 때는 별로 그렇게 심사숙고도 안 하다가 나 이번에도 진짜 인도 선교 갈 때 꼴 보기 싫은 사람 되게 많은데 인도 선교 가실 거예요. 내가 볼 때 분명 가요. 가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괜히 비싼 척 하려고. 저거 그냥 성질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좀 경솔하게 선교를 좀 가세요. 경솔하게. 뭐 보통 때 인생 그렇게 심사숙고하지도 않으면서 뭐 선교 간다 그러면 그렇게 심사숙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신중해지고 그런다고요. 이게 어폐가 있지만 경솔하게 순종하고 신중하게 죄 지으십시오.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신중하게 순종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 질 때 보면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고 지멋대로 죄를 짓고 나도 깜빡했네 뭐 이러고. 그죠? 그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신중한지. 언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죠? 공부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준비할 게 있다고 그러고. 마귀가 여러분들 선교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신중함을 줘. 그죠? 이거저거 재보고. 원래 순종은요, 그냥 대책 없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 대책 없이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뭐 알고 가는 거 아니고 따지고 가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도 이것저것 다 따지면 선교 못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부대뽀로 그냥 가서 부딪혀 보니까 되는 거지. 지난번 인도 선교가 이게 선교였어요. 떨어져 놓으니까 뭐 우리 비하로 가려고 그랬더니 비행기 폭풍 만나가지고 뉴델리 떨어져가지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또 가잖아요. 그 뜨거우면 어디 갔어요?
처음에는 뭐 인도를 삼킬 것 같더니만 한 명, 두 명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금은 또 고민하고 있고 뭐 이제는 열정이 다시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의리상 간대, 의리상. 그게 인생이에요. 6개월도 뜨거울 수 없는 가슴. 한심한 가슴이죠.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뜨거울 때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네팔 지금 굉장히 뜨겁죠. 11월에 갈 거 지금부터 신청해 놓는 거예요. 미리 결정해, 미리. 언제나 뜨거울 때 결정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만사 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죠? 잘 보세요. 이게 주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기 사랑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신중한 사람 사랑 잘 못해요. 사랑은 불장난이거든요. 그냥 불을 확 질러 버려야 되는데 맨날 신중하게 타이밍 놓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죠? 그렇죠? 조지환, 그렇죠? 타이밍을 놓치잖아, 타이밍을. 죄송합니다. 이름을 얘기해서 조지환이라고.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 특별히 음악, 타이밍. 모든 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줘야 될 타이밍을 주셨을 때 놓치지 않고 우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부하라고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가 있고 능력 있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있는 거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주고 싶다. 정말 더 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라고요. 주면 내가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빈 자리가 있어야 주시지 하나님이. 맨날 얘네 썩을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주잖아요. Give and you will receive. 잊지 마십시오.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스케일을 키워야 됩니다. 헤아림을, 이 메저링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